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어떠세요? 제 대답은요, 너무 좋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요. 새벽마다 요새 새벽 설교 준비하시는 장로님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진 사람 어떤 모습이 될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 좋으신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가게를 열면 벤츠를 타는데 주일날 가게를 닫으면 현대를 탈 것이다. 그래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니까 나 가게 문 닫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이 불확실해지면요, 신앙생활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떠나게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언젠가 믿어지면 그때 다시 교회 갈 거야. 그리고 떠나는데 여러분, 언젠가 저절로 믿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믿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확실해질 것인가? 우리 성경 말씀이 있죠. 보고 듣고 하는 중에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세상에 무너져도 나는 그분은 안 믿을 수 없다. 나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다. 목숨과도 바꾸지 않겠다 하는 확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잔치 이야기는요, 우리가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믿게 됐다 하는 이야기에 거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정말 확실해진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공적으로 활동하신 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같이 초청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첫날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둘째 날은 안드레와 또 베드로,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관심 간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 한국 소설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이번은 키가 나보다 크고 기골이 장대하며 얼굴이 훤하여 장배 기상이 보이더라. 어디 가든지 범상치 않은 그에게는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더라. 제가 어릴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전기를 읽었는데 꼭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나와요. 보통 사람 같지 않더라. 위인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잔치 첫날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잔치집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잔치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 해결이 됐지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어딜 가나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자리, 특별히 주님을 모시는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기에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그 옥토 같은 마음에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모십시다. 잔치 도중에 근데 난처한 일이 생겼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저기서 여기 와인 좀 더 갖고 와. 여기 와인 떨어졌어. 시끄럽습니다. 잔치 도중에 무슨 낭패입니까? 잔치하기 전에 손님들이 얼만큼 올 거라는 거 미리 예상해서 거기 다 맞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추적하객들이 많아요. 아마 그래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 와인이 떨어졌더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면서 아마 눈을 박차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난감한 일이 갑자기 일어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집 드신 분들은 고개가 끄덕여지죠. 난천일, 정말 난천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난천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한국 언론은요, 난천일이 생기면 이 일이 누구 책임이냐를 따져요. 그리고 난 책임 없어고 여기저기 솔솔 발을 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로 방구 빠지듯이 빠져나가요. 이때 마리아는요, 자기가 속한 이 단체, 이 공동체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야 손님인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어느 직장 어딜 가든지 항상 전체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 교회를 오면 또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명령하겠습니까? 어머니까 아들더러 어떻게 좀 해봐. 명령할 수 있잖아요. 넌 능력 있잖아. 해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말했을 뿐입니다. 마리아가 아들 되신 예수님께 사정을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항상 주님께 아뢰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사정 아뢰자나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들이 거절하는데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아들아, 내가 그럴 수가 있냐? 섭섭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역시 믿음을 가진 모습이겠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음속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다 앉아서 정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정말 시험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여인은 그거에 개의치 않냐고 짐을 붙잡았습니다. 결사적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여인의 딸이 즉시 나았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죠?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드리면 금방 오해해서 시험 잘 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시험 들라고 교회를 다니나 이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무슨 말을 듣든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잠잠하실 때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는요, 목사님 제가 아주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난처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 후에 그 성도의 얘기를 걸어봤더니 까맣게 잊어버리겠어요. 자기는 뭡니까? 사정을 아렸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 어떤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기다림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포기로 이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둘러보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그걸 보시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무슨 말씀을 하신지 듣기로 작정한 이 하인들은요, 들었어요. 보통 같으면 어떡합니까? 뜬금없이 그건 왜 시키는 겁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왜 채우라고 하는 겁니까? 그 항아리가 아주 컸대요. 두세 통 든다는 이야기는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채운 게 아니라 이 하인들이요,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웠대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꼭 아구까지 채우라고 시키셨나요? 그렇게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서든지요, 일 시켜보면 보통으로 순종하지요. 누가 최선을 다합니까? 시키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일 시켜보세요.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 뭐 시켜보면 조금 하다 재미없어. 안 해요. 대충 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anytime, anywhere 어딜 가든지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레이업시킬 수가 없어. 끝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구까지 채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구까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다 채우자 주님께서 권위있게 큰 소리로 다 채웠니? 한 다음에 탁 나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사람들 앞에 멋지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채웠다니까.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뭡니까? 순종하기 정말 난처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분명히 물이에요. 포도주가 아니라고요. 자기들이 물을 채웠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릇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렇게 하면 주인에게 귀싸대기 얻어맞을 거 뻔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할까요? 나사렛 목수 양반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구만. 이젠 분명히 항의하지 않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뭐 좀 시키면 시킬 때마다 말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맞아야만이 해요. 아이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이 해? 시키는 대로 그냥 해.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요,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일 시키기 어렵습니다. 잘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그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가면 무슨 물순이 생기지. 이거 도저히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한 말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그릇에 퍼가지고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했죠.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대단한 순종일 뿐이었습니다. 대단한 순종.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으로 그런 사람이 그리운 세상이 됐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물 있으면 맛보지 않지요. 포도주가 있더라 이거죠. 9절 말씀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이 포도주 이거 어디다 숨겨놨다 인제 갖고 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맛이 좋았으면 그렇겠습니까? 두려워 떨던 하인들은 어떡합니까? 씩 웃어요. 난 알아요. 그거 우리가 떠간 물인데 누가 포도주로 변화시킬지 난 알아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물을 떠가지고 갔던, 떨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아는 겁니다. 연회장의 술량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아주 엄청나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면 그 물이 어떤 시점에 그 처음부터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을까? 정답은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가 정답입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우리는 딱 말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두고 구할 때 며칠씩 타는 가슴으로 잠을 못 자며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스르르 해결되고 나도 모르게 병이 치료되는 경우 여러분 많지요? 많았지요? 그래요. 기도 많이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해결이 돼 있더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더니 해결되더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결론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연회장과 손님들이요, 오늘 우리 기가 막힌 포도주 맛봤어. 와, 끝내주더구만. 그런데 그 많은 손님들이요, 연회장도 그렇죠. 물도 온 하인들이 아는 유지 비밀, 저거 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변화시키신 거야. 이 놀라운 사실, 하인들이 깜짝 놀라서 마음속에 품고 이 원더, 이 놀라움, 이 비밀 모릅니다. 손님들 몰라요. 그냥 오늘 기막힌 포도주 마셔서 기분 좋아하고 그냥 집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영원토록 마음이 행복해진 사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던 사람, 그런 사람이 생겼을 게 누굽니까? 나는 오늘 위대한 발견을 했다.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그분은 그냥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나는 이제 그를 믿어.
앞으로 그분의 말씀이라면 열심히 들을 거야. 꼭 들을 거야. 순종할 거야. 하인들 그랬죠. 그것을 옆에서 유심히 보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누구겠습니까? 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전지자리에 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가버리는 모습, 그런 교회와 같지요. 주님께 순종한 일꾼들 꼭 되시고 주님을 유심히,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말씀 유심히 바라보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혼인기사를 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 좋은 말이지만요, 분명히 둘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은 사람, 그분이 하신 일을 유심히 본 사람이 그날 예수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돌아갔다는 이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안드레를 포함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가라. 그렇게 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래서 말씀 듣고 야, 이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 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맞아. 이분이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을 돌보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꿈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이어진다 하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걸 본 것 같이 나는 오늘 놀라운 비밀을 봤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 그렇게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으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나는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한다.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을 따르기로 나는 결정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어느 날 고기 잡는 자리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평생 고기만 잡을 거니 사람을 낚아야지. 그러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아까운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면 믿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자세히 보고 믿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 잘 읽어보고 믿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온 건데 믿어야죠. 텔레비전에 카메라로 보여준 건데 믿어야죠. 친구가 말해도 믿지 않습니까? 친구 말을 믿어요. 난 이 친구를 믿으니까. 하인들과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나도 예수님을 이제 알았다. 나도 따르기로 결단했다. 나도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께서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분이 메시아일까 의심하면서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라고 계속해서 축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아직 물 같으지만 그러나 주의 깊게 주님의 역사, 주님 말씀 읽고 들어서 주님이 더 믿어져서 그분을 따라서 천국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으세요.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the words of the prophecy.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일 없어요. 세상이 미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해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 다가와도 나는 이길 걸 믿습니다. 기뻐하면서 감당합니다.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듯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가 될 것이다 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면 기다려요. 못 믿는 사람이 못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항상 모시고,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해 못하겠다고 떠나지 않아요. 이해 안 돼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쫓아갔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그때 같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 가버렸는데도 그러나 믿음이 확실한 이 사람들 얼마는 남아서 타락방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자리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충만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곳에? 믿음 있는 곳에, 확실해진 믿음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그 이후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 두려움, 세상 살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주님의 말씀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이 확실해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이거 자꾸 갖고 다니지 말라고 저 집사람이 제발 이거 좀 놓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무척 좋아해서 갖고 다녀요. 아무리 캄캄해도요, 이거만 탁 눌러서 약해요. 약한데 얼마나 길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희미한데도, 보기에 희미한데도, 우리가 희미한 빛 같을지라도, 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니 약할지라도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작은 빛 앞에 꼼짝만 산산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약해도 빛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살맛 안 난다고, 세상 살맛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맛을 내주는 소금같이 살 것이다. 모양만 소금이면 뭐라니? 맞는 소금 될 것이다. 그날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그러신 거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고 부활시키셨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칭찬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 너희들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러고 살면서 늘 마음속에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가가 그때 쓰더라면 아마 제자들이 불렀겠죠.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도 똑같으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유심히 읽고 들은 여러분은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확실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발견한 거.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이뤘다, 뭔가 발견했다. 그럼 노다지를 발견했다, 뭘 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발견이요. 예수가 구주인 것을, 나의 구주인 것을 발견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위대한 정말 메시아인 걸 발견했다면 이제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나는 저 천국을 향해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결단하는 겁니다.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해진 믿음으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들도 그들처럼 믿게 하소서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주님, 나도 그들처럼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가나안 혼인잔치의 축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제자들처럼 믿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세요.